네, 품목사의 차폐 오늘 월요일 어제 있었던 이제 청년부 예배 모임 짧게 말씀 메시지 요약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나오신 분들은 안 하셨겠지만 지금 본문 말씀을 일부러 많이 이제 정해가지고 같이 이제 다각적으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주어진 말씀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까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고 어떤 고민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뭐 쉽게는 신앙생활이 뭐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으로 일부러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계속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하나 이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어떤 체계, 그 시스템, 폼과 이 양식들을 나름의 질서로 세워가지고 그 질서 속에서 체계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또한 하나의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제가 이제 시력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시력,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건강한 시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즉 그리스도인은 바라보는 대상이나 바라보는 세계도 다르고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 때 해석하는 관점도 다르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아래 많은 새들이 같이 깃드는 것처럼 우리도 성장을 해야 된다. 그 성장을 하는 요건 가운데서는 반드시 우리의 어떤 이 믿음의 시력, 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본문에서 봤던 마가복음 4장 26절하고 이제 7절, 이제 이 두 절을 통해서 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씨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00%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씨가 자라게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비유적인 이제 설명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노력이라는 말을 종종 써요. 열심히 내면 그게 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열심히 내야겠죠. 우리 몫이 있으니까. 얼굴이 되게 크게 나오네요. 어쨌든 씨가 자라는 것은 물론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되는 목도 있고 열심히 가꿔야 되는 농작물을 가꿔야 되는 목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밭을 떠나고 논을 떠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거잖아요. 농부도 이제 그 가운데 계속해서 기상의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계속 밤낮으로 이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중에 특징이 뭐냐면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중에 하나가 그 삶의 열매가 있다면 그건 겸손이에요. 이제 더군다나 그 영적인 시력, 우리가 영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볼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그 무엇을 보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시편의 말씀 두 군데를 찾았었어요. 하나는 20장의 말씀이었고요. 하나는 이제 9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이제 보통 편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시편은 이제 장이라고 안 쓰고 편이라고 말하니까 20편하고 그다음에 92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둘 다 결국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승리와 그다음에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물론 시편은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 20편 같은 경우는 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시온에서 붙드시고 모든 소지를 기억하고 번제를 받아주시고 원하노라라고 하는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큰 어떤 전쟁에 앞서서 우리가 전쟁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 물론 전쟁을 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미 승리를 확신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따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월요일인데
월요병에 우리가 시험 들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마시고 승리의 확신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제 92편의 말씀도 그때 어제 이제 같이 봤었는데 여기는 특별히 찬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편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금이 나옵니다. 바라옵기는 제가 이제 어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청년부 안에서도 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가 같이 우리가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각자 달란트와 은사들이 있을 건데 다양하고 풍성한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처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을 찾아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그다음에 뭐 교회를 예배를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거룩한 습관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특히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도 좋지만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예배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신앙과 예배의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아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정말 그거는 중요해요. 에스겔 17장 말씀에서 봤었는데 백향목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대로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인즉슨 이 백향목 비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연한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10대 때도 그랬고 뭐 20대 때도 그랬지만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록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 때문에 나의 가치와 나의 어떤 존귀함에 대해서 우리가 상실하거나 놓쳐버리거나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우리를 키워주셔요.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내 정체성이 그렇구나. 내 가치가 내 존귀함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함께 블레싱 축복해 주시면서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정말 중요한데 세상에서는 이걸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는 거기서 한층 더 가자고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존재라는 거, 그런 정체성과 가치를 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4절에서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거는 딱 압축을 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화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찬송가 102장을 만들었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대요.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건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질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사람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가 일어날까? 아까 앞에 있었던 백향목 비유처럼 내가 어떠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저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거 못한다고 그랬었어요. 원래 본성상. 근데 하고 있죠. 왜냐면은 목적도 있고 지금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내가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행위들도 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언제 가장 재밌어요? 별로 없기는 하지만 분명한 목적과 어떤 무엇이 있을 때 내가 도전하게 되잖아요.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반적인 또한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날 힘내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품목사 차페 승무였습니다.